거듭나고 생명을 얻은 후에 그가 쓴 책이 뭐냐면은 영적인 치유라는 책을, 번역돼서 나온 책인데 그 책을 쓰면서 자기 자신의 그 당시에 그 힘들었고 어려웠던 부분들을 솔직하게 글로써 고백을 하면서 그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결국은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는 그 책자 속에서 뭐를 얘기하냐면은 바로 십자가가 내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유했다. 십자가가 내 마음의 깊은 아픔을 치유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8장 21절과 22절을 이 자매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민고?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서 딸로서 표현을 했는데 그것을 자기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라는 그 메시지. 그리고 길르앗에는 유황, 향기가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민고? 의사가 있는데, 치료의 의사가 있는데 치료받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하면서 이 여인을 정말 상처투성으로 만들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에게 희망을 주었던 것은 결국은 십자가이다. 그녀의 새 인생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 힘없는 십자가가 아니라 능력의 십자가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수치의 십자가가 아니라 치유의 십자가라는 것을 고백하고, 정죄의 십자가가 아니라 용서의 십자가였다. 이렇게 그 책자 속에서는 자기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여인처럼 그렇게 고통과 아픔을 당하면서 상처받은 성도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상처, 쓴뿌리 때문에 결국은 사람과의 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가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내가 더욱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의 능력에 힘을 얻어 치유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에서 700년 전에 바벨론에서 기록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이제 종사를 하면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에 이미 600년 후에, 앞으로 700년 후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그 메시지입니다. 바로 그 메시지가 우리 시대에는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6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선택하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는데, 우리 유대인들을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은 700년 전에 얘기하기를 그분이 고난을 선택하셨다.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기쁨으로 고난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거룩하신 팔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을 선택했지만은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어요. 또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로부터도
배척을 받은 분이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탄생하면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배척을 받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사야 선지자는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외모가 너무 초라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연한 순같이 나약하게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마른 땅에서 겨우 나온 줄기처럼 아무런 힘이 없이 그런 연약한 삶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또한 외모는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이풍당당한 풍채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만큼 흠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인간적인 매력이 전혀 없는 연약한 존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저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그러한 말씀을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가난과 고생을 많이 겪었다는 말이고, 질고를 아는 자라, 다시 말해서 병고를 아는 자라, 우리가 어떤 병마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지 그것조차도 아는 그런 주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멸시를 받으셨어요. 사람들에게 이제 버림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강고를 많이 겪으셨고 질고를 다 당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침뱉음을 당하셨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뺨을 때리면서 희롱했고, 갈대로 예수님을 치면서 희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사람들에게 외면과 멸시를, 또한 죄인 취급을 당했던,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죄인들만이 십자가에 달리는데 그 죄인들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고 하면서 조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그리스도이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내 자신을 한번 구원해보라고 조롱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사복음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롱과 비난을 당했어요. 업신여김을 당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치 아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미 700년 전에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3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 1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려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릴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비록 너희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지만은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할 것을 이미 700년 전에 예언을 했고, 또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조롱과 비난과 업신여김을 받았지만은 이제는 모든 민족이 주님께 무릎을 꿇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형통하며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고 말씀했어요. 비록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선택하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을 선택하셨지만,
결국 우리가 주님께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는 결국 주님에게 나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고난을 선택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선택한 이유를 아시겠죠? 주님은 고난을 선택한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주님이 고난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고난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메시아는 인간의 속죄를 위하여 비참하고 처절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머리와 이마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면서 온몸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당시 로마의 채찍은 아주 무서운 형벌이었어요. 소의 근육을 잘라 채찍을 만드는데 사이사이에 뾰족한 뼈들을 끼워 넣어가지고 채찍질을 할 때마다 살찜이 뜯어져 나가는 아주 무서운 형벌이었어요. 어떤 죄수도 이 매를 견디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많이 죽는다고 합니다. 온몸에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지기 전에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이 무서운 형벌, 모든 사람들은 이 형벌을 피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 고난을 선택하셨고 여러분과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결국 그 고통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던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또한 사랑했던 하나님도 예수님을 버려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의 죄를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하고는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하고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잠시 예수님도 아버지가 자기를 멀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미 700년 전에 예언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마음의 상처, 아픔을 우리 주님이 치유하셨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찔리셨습니까? 왜 예수님의 이마에 가시면류관에 찔리셨습니까? 왜 예수님의 손과 발이 굵은 못에 찔리셨습니까? 왜 예수님의 허리가 날카로운 창에 찔리셨습니까?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의 뭐를 인함이라고요? 허물을 인하며. 왜 예수님의 몸과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여러분과 나의 죄악을 인해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징계를 받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도 아직도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를 2번이나 못 박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징계를 받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선택하신 것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사실입니다.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했어요. 양이 목자를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이 목자를 떠나면 그릇 행할 수밖에 없어요. 광야를 헤매다가 사람 짐승에 찢겨 죽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으로 선한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될 때 죄에 빠져 죽음의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때로 여러분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또한 고통이 심할 때가 있어요. 남모른 아픔이 있을 때가 있어요. 바로 그런 아픔 속에서 우리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포기할 때 주님은 나를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도와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는 하나님은 우리의 쾌락을 통해서 속삭이시고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소리친다 그랬어요. 확성기를 대고 소리친다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우리가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우리 가까운 데서 확성기로 우리에게 소리를 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별이 더 뚜렷하게 보이듯이 고난이라고 하는 인생의 사막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신앙의 이대함을 더 뚜렷하게 체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시인 해밀턴이 쓴 시 가운데 길을 따라 걸으며라는 좋은 시 하나를 소개합니다. 나는 기쁨과 함께 1마일을 걸었다네. 걸어가는 동안 기쁨은 내내 내게 종알거리며 말했지. 그러나 그가 그토록 많은 말을 내게 해주었으나 나는 전혀 지혜로워지지 않았다네. 나는 슬픔과 함께 1마일을 걸었다네. 걸어가는 동안 슬픔은 내게 단 한마디의 말도 건네지 않았지만 그러나 침묵하는 슬픔과 함께 걸어가는 동안 나는 너무도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다네. 이 시인은 오히려 기쁨보다는 슬픔이 자기의 인생을 깨닫게 하고 교훈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씨름하였던 한 형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정남덕 자매 남동생인 정용문 형제입니다. 그분이 상계동에 그 병원에 있을 때, 찾아갔을 때 거기에는 마스크를 쓰고 이제 어떤 병이 옮길지 모르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면 되었어요. 제가 병원에 간 것 중에 마스크 쓰고 들어간 거는 처음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정남덕 자매가 신방 왔다고 해서 저희들 식사를 대접하고 그냥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중보 기도자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게 되었고, 또 정남덕 자매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전국 친교회 마치고 목요일 저녁에 우리 신방위원이 신방을 같이 가자고 해서 제 아내와 같이 저녁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신방을 갔을 때 그 형제를 보니까 이미 항달기가 있게 되었고, 그리고 밥을 먹으면 토하는, 그래서 몸이 너무 말라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도저히 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51살인데 이미 치아가 빠져가지고 이 입이 전 보기 흉할 정도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분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저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덮었던 이불을 자꾸만 입을 가리는 거예요. 입을 덮었던 그 이불로 입을 가리면서 저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신앙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왠지 그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늘 자꾸만 이불을 당겨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니 서서히 이불이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전혀 자기 모습 관계없이, 이빨 빠진 그 모습 관계없이, 입 치아가 많이 나갔는데 관계없이 저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옆에 한 사람은 TV를 크게 틀어놓고 하면서 그 속에서 그분과 집중해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이분은 그 광양에서 약 2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참 제가 가기 전에 그 병명을 알지 못하니까, 참 그 온몸을 다 뒤져봐도 병명을 알지 못하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간을 한 일부분을 떼어가지고 조직 검사를 해서 병명이 무언가 알아보자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의사가 말하기를 그 간 중에 어떤 부위를 떼서 조직 검사하는데 이 간이 건강하다면, 그곳에서 건강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다행히도 그 간 중에 큰 것 중에 일부분을 떼는데 그 중에 안 좋은 것을 떼어내야 정확하게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처음으로 정남덕 자매를 통해서 들었는데 처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처음으로 살려달라고. 몸이 막 바짝바짝 말라가고 병명은 병원에서 알지 못하고 하니 얼마나 자기도 고통이 심했겠어요. 상계동에 병원에 입원할 때 자기가 죽는 병인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하동으로 도망간 거를 정남덕 자매와 형제들이 다시 경찰서에 연락해서 데리고 온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삶에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옆에서 참 그 삶의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면서 지금 안정되면서 치료 중에 있던 형제인데 그 형제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복음만이 전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인 것처럼 너무 잘 빨아들인 거예요. 너무 이미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저는 많은 사람을 상담했지만 이렇게 쉽게 빨아들이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이미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백부장인 고넬료가 구제하고 기도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분은 이방인이었잖아요. 로마 그 장교였잖아요. 근데 구제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찾기를 갈망할 때 누구를 보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온 가족이 구원받았다는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심정이었어요. 이분이 예수를 믿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저희들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이분은 그 감동과 기쁨으로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런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지 아시나요? 마음이 간절하면 십자가에 가까이 갈까요? 가지 않을까요? 가게 돼 있어요. 마음의 영적인 소원이 간절한 사람은 십자가에 가게 돼 있어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집회를 중요시 여겨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성경 읽어야 된다, 이거를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마음에 간절한 사람은 영적으로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 아직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십자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지 않아요. 자기 의지로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과 나는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정말 영적인 것을 얻고자 하는,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힘을 얻고자 하는, 파워를 얻고자 하는, 능력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형제처럼 우리 마음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어린아이처럼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을 때도 입을 열지 아니했어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곤욕을 당했지만은 입을 열지 않았고, 헤롯의 궁궐에서도 예수님은 그 헤롯을 통해서 비난을 받았지만은 입을 열지 아니했습니다. 8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와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라. 심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뭐를 인함이라? 허물을 인함이라. 여러분과 나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침묵하셨다고 그랬어요. 9절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치하냐고, 그 입에 개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과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정말 어릴 때부터 또한 살아가면서 마음에 가진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혹시 마음에 상처를 가진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치유되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뭘 하셨다고요?
침묵하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침묵하시고 끝까지 참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아인슈타인 박사에게 한 학생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교수님, 교수님처럼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을 때 아인슈타인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입은 적게 움직이고 그 대신 머리를 많이 움직이도록 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입은 적게 움직이고 머리를 많이 움직여라.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입을 여는 사람? 입을 여는 사람일까요? 그렇다면 손발을 움직이는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입을 말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손발로 주님의 말씀한 대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고난을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애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1988년 12월에 소비에트 아르메니아에서 최악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약 5만 5천 명이 결국은 희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삽시간에 일어난 지진이라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구층 건물이 이제 무너지면서 그곳에 수잔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그곳에 이제 그 무너짐 속에 갇히게 되었어요. 이 수잔나라는 한 여인에게는 4살짜리 딸이 있었는데 그 딸과 같이 갇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붕괴가 되면서 한쪽에 보니까 시누이는 이미 그곳에서 죽어 있는 상태였어요. 수잔나 여인도 서서히 죽어가는 상태였어요. 자기가 정신을 잃어가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컴컴하니까 보이지도 않는 곳인데 자기 딸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엄마 목말라. 엄마 목말라.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수잔나는 이미 구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온몸이 망신창이 되었고, 그리고 손 마디마디가 이미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기 딸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서 자기 딸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손으로 그 어두운 곳에서 더듬더듬 뭔가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병조각을 손에 쥐게 된 거예요. 병조각. 그 병조각을 손에 쥐으면서 자기 손 한마디를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자기 피를 먹이는 거예요. 또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아이가 엄마 나 목말라. 그럼 또 한쪽 손을 자르고 손가락을 자르고 또 먹이는 거예요. 이미 몸이 마비가 되는데 오로지 자기 딸을 위해서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또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엄마 목말라 하면 또 손마디를 잘라서 그 아이에게 먹이는 겁니다. 한 수잔나라고 하는 어머니는 자기 딸을 위해서 살아야만 되었고, 자기 딸을 위해서 마지막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죽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딸에게 손마디를 자르면서 피를 먹이는 일을 하게 되었고, 결국 딸이 구출되게 되었을 때 이미 어머니는 운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한 어머니는 딸을 살리게 한 모성애 때문에 자기가 죽어가면서까지도 그 의식을 깨워서 아이에게 피를 흘리면서 그 피를 먹이면서 마지막 운명을 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딸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준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마디를 잘라가면서 자기 딸에게 먹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하기 위해서,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기 위해서,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해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이 나도 거룩하니 너희들도 뭐할지니라 거룩하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해야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입니다. 주님,